각자의 수준이 있습니다. 똑같이 사는 것 같아도 수준이 조금씩 다르죠. 가령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를 다녀요. 똑같이 1학년이어도 1학년 내에서 수준이 또 서로 다르죠.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 정말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우가 되면 실력 차이가 진짜 차이가 엄청 나더라. 수준 차이가 확실히 나더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실력이나 재능에 있었으면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죠. 경제적 수준도 다 다르죠. 교육의 수준도 다 다르죠. 그래서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좀 수준 차이가 나. 그럼 좀 어감이 좀 안 좋잖아요. 안 좋게 느껴지죠. 실력 차이가 난다는 데서 그냥 수준 차이가 확실히 나대. 이런 건 괜찮은데 어떤 생활 수준에 있어서 수준 차이가 나 그러면 왠지 어감이 안 좋죠. 그래서 이제 수준 차이가 난다 이 말을 레벨의 차이가 난다 이렇게 하면 조금 부드럽게 들립니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좀 레벨의 차이가 있어.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사람은 각자의 수준에서 생각해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10만 원도 큰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100만 원도 작은 돈일 수도 있죠. 각자의 수준에 따라서 느끼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떤 레벨 차이에서 인간관계도 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나는 10만 원이 커요. 나는 10만 원이 크는데 나하고 어울리는 사람은 100만 원도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실 관계가 가까워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는 10만 원도 크다고 생각하는데 나하고 어울리는 사람은 100만 원도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생일이 됐어요. 생일 선물 해줘야 돼요. 뭐 해줘야 돼요? 얼마짜리 해줘야 돼요? 머리가 복잡해지잖아요. 나는 10만 원도 큰데 저 사람은 100만 원도 작으니까 10만 원짜리 해주면 만족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수준 차이에 있어서 인간관계의 차이도 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수준 차이가 또 세상을 보고 사건을 이해하는 데서도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키 큰 사람하고 키 작은 사람하고 보는 세상이 다르죠. 여러분 저도 키가 작은 편인데 한 키가 막 180인 사람하고 저하고 똑같은 걸 보는 것 같아도 이 보는 각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동물원 같은 데 가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물원 같은 데 보면 이제 새창살이 이렇게 있고 새창살 너머로 동물들이 보이잖아요. 그럼 부모님은 키가 크니까 동물이 잘 보이니까 저 봐라 호랑이 봐라 사자 봐라 이러는데 아이들은 키가 작으니까 밑에서 보면 새창살에 가려서 아무것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아이들의 눈높이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아이들의 눈높이로 보아서 이 아이가 무엇이 보이겠구나 하고 그걸 이제 조절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기의 수준에서 보는 것도 달라지고 판단하는 것도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수요일 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왜 수준에 대해서 레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가룟 유다가 지금 예수님을 파는 장면이에요. 가룟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지금 사람들이 왔어요. 그들이 어떻게 왔냐면 큰 무리가 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름대로 숫자를 좀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더라. 제자들이 많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잡아가려면 우리도 좀 쪽수가 돼야 된다고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뭘 가지고 왔냐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다.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다고 돼 있어요. 칼은 로마의 정규군이 사용하던 무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정규군이 같이 온 거죠. 몽치는 곤봉을 말하는 겁니다. 곤봉. 몽둥이죠. 몽둥이 들고 온 거예요. 그 몽둥이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하속들이 이제 몽둥이 들고 온 거죠. 로마 정규군은 칼을 들고 오고 제사장들의 이 하속들은 몽둥이 들고 예수님 잡으러 온 거죠. 이들은 자기들의 숫자에 자기들의 무기라면 예수님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5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지금 원하면 12군단 더 되는 천사라도 불러내릴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12군단은 7만 2천 명의 보병과 1440명의 기병을 의미해요. 보병으로는 7만 2천 명.
말타는 기병은 1440명이에요. 이 정도면 당시 팔레스틴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군을 무찌를 수 있는 정도의 병력입니다. 그런데 그 병력이 사람으로 구성된 군단이 아니고 천사로 구성된 군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하지 않겠어요? 천사 7만 2천 명의 천사들과 1440명의 기병 천사들을 내가 지금 원하면 얼마든지 데리고 올 수 있다는 거죠. 레벨이 다른 거죠. 지금 예수님 잡으러 온 로마 군사들하고 예수님이 부릴 수 있는 영적 군사들하고 레벨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룟 유다는 자기들의 수준에서 생각하니까 이 정도면 예수님 잡을 수 있다 하고 예수님 잡으려고 칼 들고 몽둥이 들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요즘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죠.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위기감을 느끼기도 해요. 이 사회가 우리 교회를 고립시키는 거 아닌가,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하고 위기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은 이 세상과 레벨이 다르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힘이 있어 보이고 아무리 권세가 있어 보여서 이 세상이 우리 교회를 넘어뜨릴 수 있을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해서 그 누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교회에 손을 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교회를 대적하는 그 누구라도 무너집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무너뜨리려고 하면 교회를 대적하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이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만 잘하면 돼요. 우리만. 먼저 믿는 우리만 잘하면 돼요. 세상이 교회를 위협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세상이 교회를 이기질 못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믿음의 길에서 떠났을 때 그 나라가 멸망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리는 거죠. 우리 각 가정에 계시지만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만 잘하면 된다. 또 다시 좀 더 바꿨어요. 나만 잘하면 된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내가 믿음을 잘 지키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질 못하는 거죠. 레벨이 달라요. 세상에 아무리 힘 있어 보여도 예수님과 세상의 레벨이 수준이 다른 겁니다. 수준이 다른 거죠. 군대를 이끌고 칼과 몽둥이를 들고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가룟 유다를 보시고 예수님은 오히려 차분하셨어요. 가룟 유다를 보고 차분하셨죠.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고 예수님이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군대를 이끌고 왔다고 호들갑을 떨지도 않으셨고요. 두려워하지도 않으셨어요. 왜? 그게 예수님의 레벨이죠. 아무리 문제가 많이 와도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당황하지 않죠. 호들갑을 떨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왔을 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그 호들갑을 떠는 거죠.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온 사회가 지금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을 때부터 독감처럼 백신도 있고 치료제가 있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이 사회가 이렇게까지 혼란스럽고 호들갑 떨지 않겠죠.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지만 그 모든 상황을 예수님을 알고 계시고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차분하신 거예요. 제가 만약에 권투 세계 챔피언이라고 해봐요. 권투의 세계 챔피언이에요. 그래서 어마어마하지 않겠어요? 세계 챔피언이면. 그런데 초등학생이 어느 날 나를 찾아와가지고 나하고 한판 붙자고 그래요. 그럼 제가 바짝 긴장해야 하네요. 긴장하겠습니까? 세계 챔피언한테 초등학생이 한판 붙자고 오면 그냥 여유가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그런 거예요. 간혹 가다가 우리의 못된 성질이 욱하고 나올 때가 있죠. 저도 마찬가지고 사람은 누구나 욱하는 성질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욱하는 줄 알아요? 우리의 레벨이 낮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레벨이 낮아서 툭 건드리면 욱하고 나오는 거죠.
가정에서 부부지간에 한 사람이 건들면 툭 튀어나와요. 내 그릇이 이렇게 크고 넓으면 툭 건들면 마치 세계 챔피언한테 초등학생이 찾아오는 것처럼 여유 있게 대처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냥 나도 푹 튀어나오는 거죠.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버럭 자녀에게 화를 내거나 자녀가 부모에게 대들거나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크기가 나에게 부딪혀오는 이 문제를 감당할 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의 그릇이 크다면, 마음이 크다면 누가 그냥 도름냉이 하나 던져도 그냥 풍덩하고 끝날 텐데 우리의 마음이 이 접시물처럼 작고 얇으니까 누가 돌 하나 툭 던지면 그냥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내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내 속이 뒤집어지고 그냥 화가 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당황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어찌할 줄 모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능히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시기 때문에, 레벨이시기 때문에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군대를 이끌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네 할 일 해라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중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길을 떨어뜨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8장에 의하며 여기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베드로이고 대제사장의 종은 말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룟 유다가 군사를 이끌고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 하는 것을 보고 혼자 당황해서 칼 빼들고 막 휘두른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는데, 예수님은 당황하지도 않고 분노하지도 않고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는데 베드로 혼자 당황해가지고 칼을 빼가지고 그 칼을 휘두른 거죠. 그런데 그렇게 휘두른 베드로의 칼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로마 군대가 들고 온 칼과 견주어 보아도 초라하기 짝이 없죠.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불러내릴 수 있는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과 비교해봐도 베드로가 들고 있는 이 칼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것.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예수님을 위한다고 막 칼을 휘둘렀는데 그 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종의 귀 하나 잘라내는 것이 전부였죠. 그것이 지금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전부요. 베드로의 수준인 거죠. 예수님을 보호하기는커녕 예수님에게 좋은 소리도 못 들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죠.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쉽게 표현하면요. 너 그러다 그 칼로 망한다. 너 그러다 망한다. 너 그러다 망한다 하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있어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나의 최선이 별거 아닐 때 있죠.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나의 최선이 별거 아닐 때가 있어요. 자녀에게 잘해주려고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녀에게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내가 해준 것이 별거 아닌 거예요. 다른 집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해준 거하고 내가 해준 거 비교해 보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앞으로 해줄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처럼 크고 화려하게 해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내가 열심히 안 사는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하지만 나의 수고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죠. 대부분 사회생활을 하는 우리 부모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가족을 위해서 일한다고 그러죠.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때로는 사회생활하면서 자존심 상할 때도 있죠. 남들이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 에이 당장 때려치워버릴까 그런 마음이 들지만 가족들을 생각하고 참죠. 때로는 내가 독한 마음 먹고 남과 경쟁해서 그 남을 어떻게 보면 밀어내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도 있죠. 그러면 독한 마음 먹고 경쟁하고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돈도 좀 벌고 사회에서 좀 지위도 올라가고 나름대로 내가 속해 있는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정작
정작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들, 나와 가장 가까운 내 주변인들에게는 내가 아무 영향력 없는 사람일 때가 있죠. 나는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서 내 손에 나름대로 좋은 칼 좀 쥐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칼 들고 가정에 와보면 내 칼이 별로 효과가 없는 거예요. 내 칼이 별로 효력 없는 칼인 거죠. 아무 힘이 없는 칼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모든 분야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죠. 내가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해서 모든 분야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정작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내가 아무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 손에 들려져 있는 칼이 초라해 보이는 거죠. 나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나 나름대로 좋은 칼 좀 장만했는데 그게 별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초라해지는 거죠. 손에 들고 있는 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밖에 들고 있는 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어쩌다가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마음의 그릇은 아직 부자가 안 됐어요. 그러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이 아무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어쩌다가 세월 지나서 내가 나이 들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남편도 되고 아내도 되고 엄마도 되고 아빠도 됐어요. 그런데 아직 내 마음은 여전히 어린아이 같아요. 그러면 가정에서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여전히 투정부리죠. 나를 사랑해 주라고 그러고 나만 이해해 주라고 그러고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성질내고 짜증내고 몸은 어른이 된 것 같은데 마음이 크지 않으니까 여전히 그 모양으로 있는 거죠. 사회적 지위도 올라가고 사회적 명성도 쌓은 것 같고 이 세상에서 리더의 자리에 오른 것 같지만 여전히 인격과 성품이 못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때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내가 뭘 이루었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초라한 칼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예수님은 12군단 되는 천사를 호령하실 뿐만 아니라 천군 천사 전체를 호령하시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얼마만큼 권세를 가지고 있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의 수준이죠. 예수님이 들고 있는 온 우주를 호령하는 이 권세의 칼 휘둘러도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칼을 사용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모든 고난을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의 그 모든 권세와 고난을 내려놓으시고 힘없이 잡혀가십니다. 그 이유를 5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내가 내 권세 다 사용하면 내가 내 자존심 상한다고 내 자존심 세우기 위해서 내 힘을 다 사용해버리면 내 속상하다고 내 힘 다 사용해버리면 상대방이 힘으로 몰아붙이니까 나도 내 힘으로 다 몰아붙여버리면 그러면 주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내 자신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내 손에 들려진 어떤 권세와 어떤 권능과 어떤 힘이라도 예수님은 내려놓고 계시는 거죠. 이 예수님의 마음의 수준이 훨씬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준이 어떻게 올라가는가? 우리의 수준이 어떻게 올라가는가? 외적인 소유가 많아서 우리의 수준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와야 우리의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오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처럼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너를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 너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 같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고난을 내려놓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우리의 수준을 높이는 거죠.
여러분 2021년도에 레벨이 좀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수준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일상의 모든 레벨이 다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경제적 수준도 좀 올라가고 자녀들 교육시키는 수준도 좀 올라가고 직장과 사회에서 각자의 삶의 분야에서 수준이 레벨이 좀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우리의 이 마음의 레벨이 올라가야 돼요. 마음의 레벨이. 아무리 좋은 것 두 손에 들고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의 마음의 수준이 올라가지 않으면 그 내 두 손에 든 것 가지고 베드로처럼 엉뚱하게 칼 휘둘러서 엉뚱한 사람 기나 자르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수준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주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내 고난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2021년도 우리의 수준이 그렇게 높아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